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원 위크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벤이라고 하는 청년이 캐나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지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밤늦도록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벤이 물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아내가 잘해주니까, 아내가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당신이 25년 동안 아내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진짜 사랑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아내가 나를 사랑한 것과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궁금하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답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법이니까요. 미국의 FBI에서 근무했던 위조 지폐 전문가였던 프랭크 윌리엄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진짜 화폐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진짜가 눈에 익으면 가짜는 보자마자 알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가 눈에 익으면 가짜는 금방 식별이 되고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더 진짜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장면을 쫓아가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것을 쳐다보았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먼 발치에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닭이 울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엄청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느낄 때에 뇌에서 도파민,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같은 화학 물질이 활발하게 분비되어서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 속의 신경 네트워크가 분산시킴으로써 보상, 정서, 동기, 사회인지 등을 조절해야 하는 신경에 아주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감동이 되면 일상생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얼굴이 환해지게 되고 빛이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힘없이 저렇게 사형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인간이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다시 자기의 과거의 직업으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새벽에 일찍 고기를 사러 나온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이야기하자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자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3년 전의 사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 그러자 어떤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행동파인 베드로는 자신이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거리가 200규빗미터, 약 한 100m 되는 거리를 헤엄을 쳐서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있고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마음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친해지는, 그 사람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과는 함께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왕이면 마음 편한 사람, 나와 좀 친한 사람과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공감복음에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는 주로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지역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21장에 오면 마치 이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인 것처럼 덧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이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3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같은 바다에서 같은 인물들에게, 그리고 똑같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똑같이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부활 전 사건이었고 하나는 부활 후의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3년 전 사건을 똑같이 다시 재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잊혀졌던 그 첫 마음을 회상시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부활의 빛 아래에서 3년 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아침을 드시고 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3번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질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것을 헬라어로 아가파오를 써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파오를 씁니다. 존귀한 사랑,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이 필레오라고, 친구 간에, 형제 간에 그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번째 질문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서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필레오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도 믿지 못하겠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느냐라고 투덜투덜 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먼저 찾아와서
베드로부터 야단을 치셨을 겁니다. 책망하고 꾸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이제 한 번은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그런 짓을 범하지 말라고, 그건 나한테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아마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그래서 비난이나 책망이나 야단이나 꾸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침 새벽에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질문은 네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채우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게 될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서, 시체가 썩어나가는 그 냄새나는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눈을 돌렸습니다. 절망하고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닷가에서 또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또다시 처절하게 삶의 문제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생선과 떡으로 그를 먹이셨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에게 3번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에게 숯불 곁에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의 잘못을 보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서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논리적으로 네가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숯불에 구운 생선을 주시면서 3번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불 곁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숯불 곁에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저를 여기까지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목이 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원대한 계획을 세웠던 아들이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눈이 멀게 되자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삐뚤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원수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점점 술로 마약으로 점점 삐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곁에서 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아들의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눈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그런데 양쪽이 아니라 한쪽 눈만 기증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빨리 수술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쪽 눈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고, 애꾸 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고 원망했지만 어머니는 이 아들을 설득해서 그래도 한 눈이라도 있으면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설득한 끝에 아들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병실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눈에 감은 붕대를 푸는 날이었습니다. 눈에 감은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고 난 후 아들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그 아들은 놀란 눈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맞은편 침대에 한쪽 눈을 수술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단다.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가 두 눈이 다 없어져서 실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또 너에게 짐이 될까 싶어서 한쪽 눈밖에 줄 수 없었단다. 이 애미를 용서하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정말 열심히 세상을 살아서 자신 같은 사람,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탁한 양을 먹이는 것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율법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행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역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나눌 때 진정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배가가 되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헬렌 켈러에게 훈장을 수여했을 때 일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 훈장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저의 선생님인 설리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여기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 빛을 주었고 그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앤 설리반 선생님도 역시 어린 시절 정신질환으로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설리반을 향해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막 폭력을 행사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설리반에게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설리반에게 다가온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로라라고 하는 노 간호사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소리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설리반에게 매일같이 다가와서 너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그 설리반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고 위로한 덕분에 설리반은 2년 만에 그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리반은 그때 그 경험, 자신을 사랑해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로라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아이들을 돕겠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결과 특수교사가 되어서 헬렌 켈러를 돌봄으로 헬렌 켈러를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만큼 강력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만큼 강력하게 사람을 전염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람에 전염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하러 밀림으로, 오지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에 다시 감격했습니다. 자신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런 사람까지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생선을 먹으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3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이런 나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괴테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서부터 태어났을까?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서 멸망할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까? 사랑에 의해서. 우리도 사랑을 찾아낼 수 있을까? 사랑을 믿는다면. 오랫동안 울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항상 연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랑이다. 성도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다시 인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처절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위로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에게 떡을 먹이심으로, 그에게 생선을 주심으로, 그에게 3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 사랑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을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